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거울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거울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맑고 깨끗하여 진실을 그대로 비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먼지와 때가 켜켜이 쌓여 흐릿하게 보일까요? 1300년 전 중국 조선사 문화의 한 수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만 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래의 면목, 본래 갖추고 있던 청정한 마음을 되찾는 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음, 끝없는 업무 메시지, 타인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마음의 거울에 먼지를 쌓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점차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먼지가 쌓인 거울이라도 정성껏 닦으면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의 먼지로 가려져 있을 뿐이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거울을 닦는 5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여행 끝에서 여러분은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거울을 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피곤한 얼굴이, 때로는 부은 눈이 거울에 비칩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거울도 현재 우리의 정신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김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식 시세, 뉴스, 메신저 알림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회의, 보고서, 마감일에 쫓기며 하루를 보냅니다. 퇴근 후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내일 할 일, 상사의 눈치, 동료와의 경쟁 등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거울 속에 그는 피곤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맑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번뇌라고 합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스트레스, 불안, 욕망, 분노, 질투, 교만 등이 모두 마음 거울의 먼지입니다. 첫 번째 먼지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은 잘 될까?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나이가 들면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걱정은 미래라는 허상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먼지는 욕망과 집착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거울을 흐리게 만듭니다. 가져야 할 것들의 목록은 끝이 없고 얻은 후에도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먼지는 분노와 원망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는 생각들이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네 번째 먼지는 비교와 질투입니다. SNS를 통해 보이는 타인의 화려한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집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마음의 평정심을 깨뜨립니다. 다섯 번째 먼지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이라는 생각들이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먼지들을 닦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거울에 먼지가 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괜찮다는 자기합리화로 문제를 회피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장님과 같다. 자신의 악을 보고 참회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음의 먼지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김 과장은 그날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간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많이 느꼈는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늘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게 되었고, 불안할 때 지금 내 마음이 미래 걱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의 시작입니다. 붓다는 사띠바탄나 즉 마음챙김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거울 닦기의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먼지가 쌓여 있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 작은 관찰이 맑은 마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고요한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바람 한 점 없는 날, 호수 표면은 완벽한 거울이 됩니다. 하늘의 구름, 나무, 새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결이 일면서 비친 모습들이 일그러지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는 고요하고 맑은 거울과 같지만 생각이라는 바람이 불면 그 안에 비친 모든 것들이 왜곡됩니다.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휘둘려 본래의 평정심을 잃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어느 산골 사원에 오랫동안 수행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산 정상에 올라가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할 때마다 온갖 생각들이 몰려와 괴롭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화나는 일들이 끝없이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들을 멈출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제자와 함께 산 정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여러 모양의 구름들이 하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름은 용처럼 생겼고 어떤 구름은 산처럼 생겼습니다. 저 구름들을 보거라. 내가 저 구름들을 없애려고 할 수 있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스승님. 그렇다. 구름은 바람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사라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뿐이다. 노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도 구름과 같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다만 생각이 일어나면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않듯이 생각도 너의 본래 마음을 더럽히지 못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나쁜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동료가 단순히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둘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해석일 뿐 절대적인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허망분별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마음의 해석을 거쳐 인식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해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벨링 기법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간단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걱정 생각, 분노 생각, 후회 생각 등으로 분류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생각과 자신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자 시점 갖기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는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과거를 후회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호흡과 함께하기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질 때는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면서 평화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우울하거나 절망적인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어느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없앨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픔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아픔도 당신 마음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 아픔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마세요. 슬픔이 밀려올 때 지금 내가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리세요. 슬픔도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그 여성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영상을 통해 점차 슬픔과 함께 지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슬픔을 억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슬픔의 강도가 줄어들었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의 본래 성품을 불성 또는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무리 많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청정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마치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즉,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미 완전하고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생각과 감정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감정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김 과장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는 생각 관찰 연습을 통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루에 수천 개의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분노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며 대부분의 욕망은 진정한 행복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후 그는 생각들에 대해 훨씬 여유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 거울 위로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억지로 막으려 하지도 마세요. 단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듯 편안하게 관찰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거울은 점점 더 맑아질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고성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거울이 깨졌다고 해서 쓸모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진 거울도 여전히 빛을 반사합니다. 때로는 깨진 면들이 더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비추어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배우게 하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만약 연꽃을 깨끗한 물이나 흙에 심는다면 오히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진흙에 영양분이 있어야만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과 시련이라는 진흙이 없다면 지혜와 자비라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순탄하기만 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고 진정한 감사함을 느끼기도 힘듭니다.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박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회사가 두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어느 날 지리산의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늘이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 노스님은 그를 사찰 뒤편의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 연꽃들을 보시오. 저들이 아름다운 것은 깨끗한 물 때문이 아니라 진흙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박 사장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절에서 며칠 머무르며 명상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점차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성공에만 집착하며 진정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순조로울 때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도움에 감사하게 됩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 가족, 우정, 평화로운 마음 같은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던 행복에서 벗어나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는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자비심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시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금강경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염호한 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이는 모든 현상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구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비가 내리면 맑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박 사장은 이 진리를 깨달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분노에서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시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전의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더 나은 경영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익보다는 가치를 우선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경영 방식이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를 연기법 또는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 현재의 상황, 미래의 가능성이 모두 얽혀있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고통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표면적으로는 불행해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인연들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 회사의 사정, 자신의 역량, 새로운 기회의 출현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원망보다는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라는 배움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지혜로 변환시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찾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이 일로 인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 부여하기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깁니다. 이 경험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비 명상하기입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생각하며 자비심을 키워보세요. 나와 같이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보세요.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민은 단순한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동정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지만 연민은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원하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때문입니다. 박 사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분명히 지나갈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깨진 거울이 더 다양한 빛을 반사하듯이 상처받은 마음이 더 깊은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붓다는 늙음, 병, 죽음의 고통을 목격하고 출가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고 간디는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고통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성장은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일어납니다. 시련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냅니다. 법화경에 화택삼차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양차, 녹차, 우차라는 세 가지 수레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더 훌륭한 대배구차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당장은 괴롭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깨달음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지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더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할까?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책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는 비판이 아니라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 중 하나인 통렌, 명상이 있습니다. 이는 호흡과 함께 타인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복을 나누어주는 수행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부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 고통을 받아들인다고 하고 숨을 내쉬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과 화해한 후에 점차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받아들이고 평화를 나누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김 과장도 이런 수행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만 보였지만 점차 그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을 발견하신다면 그것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처들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진 거울도 여전히 아름다운 빛을 반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현대인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한 순간이 오면 급하게 음악을 틀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끊임없이 무언가의 자극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울이 가장 맑게 빛나는 순간은 바로 완전한 고요 속에서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호수가 완벽한 거울이 되듯이 마음의 소음이 사라진 순간에야 우리는 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로써 상대를 논리적으로 압박하고 설득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든 협상 테이블에서든 그의 입은 쉴 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공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차갑다고 느꼈고 동료들은 그를 피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보니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심해져 지인의 권유로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서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던 것이 실은 자신의 불안감을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유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경전의 클라이맥스는 매우 독특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과 보살들이 모여 불의법문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불의법문이란 둘이 아닌 진리, 즉 상대적 군별을 넘어선 절대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이들이 저마다 훌륭한 답변을 했지만 마지막에 유마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수보살이 찬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글자도 말도 없는 것이 진정한 불의법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깊은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개념과 언어를 넘어선 직관적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마치 거울이 아무 소리 없이 모든 것을 비추듯이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진실을 가장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침묵과 명상의 치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며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창의력과 집중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하지만 침묵의 가장 큰 선물은 자기 발견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면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무시했던 감정들, 억압했던 욕구들, 잊고 있던 꿈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정 변호사는 침묵 수행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이해였습니다.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침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시간 만들기입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완전히 침묵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세요. 이 시간 동안은 TV, 라디오, 스마트폰 모든 것을 끄고 오직 침묵만을 경험해 보세요. 두 번째는 침묵 산책입니다. 공원이나 조용한 길을 걸으면서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소리, 바람 소리,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연의 침묵과 하나 되어 보세요. 세 번째는 식사 침묵입니다. 하루 중 한 끼는 완전히 침묵으로 드셔보세요.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온전히 집중하면 평소보다 훨씬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 속 침묵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완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답변을 준비하지 말고 온전히 듣기만 하세요. 침묵은 여러 가지 깊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듣기의 힘입니다. 말하기를 멈추면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마음, 자연의 소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존재의 힘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간의 힘입니다. 침묵은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그 여백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트고 창의력이 발휘되며 직관이 깨어납니다. 네 번째는 평화의 힘입니다. 불필요한 말들이 사라지면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논쟁할 일도, 변명할 일도, 설득할 일도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내면의 평정심이 찾아옵니다. 정 변호사는 몇 달간의 침묵 수행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핵심을 짚어가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들은 그의 진정성을 느꼈고 상대 변호사들도 그와 일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승률도 높아졌고 무엇보다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 반박하거나 충고하려 들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과도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것은 제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정작 필요한 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는 평소에 놓쳤던 미묘한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슬픔이었다거나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몸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깨의 긴장, 위장의 불편함, 심장의 두근거림 등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이 아니라 감정과 스트레스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직관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맞다는 확신, 이 길로 가야 한다는 내적 안내가 침묵 속에서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침묵은 사회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간디의 침묵 시위, 틱나탄 스님의 침묵 명상 운동 등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일상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맞받아치지 않고 침묵으로 응답하면 상황이 진정됩니다. 아이가 떼를 쓸 때도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안아주면 더 빨리 진정됩니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말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으로 채워진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침묵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말과 생각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맑은 거울 앞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만나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불완전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김 과장도, 박 사장도, 정 변호사도 모두 침묵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잠시 모든 소음을 멈춰보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음악을 끄고 생각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울이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 여행의 마지막 단계는 그 맑은 거울로 세상 전체를 비추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거울은 자신만을 비추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아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맑아진 마음은 자비의 빛으로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자비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지만 막연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의 기술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여성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사람과의 결혼 등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완벽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할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의미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SNS를 볼 때면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 성공한 동료들의 소식이 자신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씨는 온라인에서 자비 명상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메타 명상 또는 자해 명상이라고 불리는 이 수행법은 2500년 전 부처님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자비 명상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립적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되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있나? 라는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실수를 했을 때 예전처럼 혹독하게 자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은 뇌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자비심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우울과 불안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입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옥시토신 분비가 활발해져 더 따뜻하고 관대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몇 달간의 꾸준한 자비 명상 후 이 씨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자기 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또 실수했네, 바보야 라고 했다면 이제는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다음에 더 조심하면 돼 라고 자신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 타인의 단점도 더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실수를 비난하는 대신 도와주려 했고, 친구들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인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도 줄어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단점만 찾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대견하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비가 안정되자 이 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엄격했던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자비 명상을 통해 그분들도 나름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지하철에서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을 보면 저 분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비 명상의 가장 어려운 단계는 싫어하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씨에게는 직장 상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상사는 늘 직원들을 혹독하게 다뤘고 특히 이 씨에게 유독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조언을 따라 조금씩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차 그 상사를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원망의 마음은 줄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마음의 변화가 실제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씨가 더 이상 방어적으로 행동하지 않자 상사와의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상사 역시 그녀의 변화를 느꼈는지 예전보다 온화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부이고 전부가 곧 하나이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즉상입의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비심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물 위에 던진 돌멩이가 동심원을 만들어 퍼져나가듯이 자비의 마음도 자신에서 시작해 온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이 씨는 이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 심지어 미생물들까지도 각자의 방식대로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무한히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작은 개인적 걱정들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마음속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씨는 자비 명상과 함께 작은 친절 행동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주고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등의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신입사원이 실수했을 때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도와주고, 동료가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를 통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내적인 평화와 만족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행복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더 성공해야, 더 인정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타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웃으면 자신도 덩달아 기뻐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도움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자비 명상을 하기 전에는 세상이 경쟁의 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기려면 남이 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씨의 변화는 직장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팀워크가 향상되면서 업무 성과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된 후에도 그녀의 경영 철학은 자비였습니다. 직원들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대신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질책보다 배움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직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팀 전체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향상되어 회사 내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부하 직원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꽃필 수 있도록 햇빛과 물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행복하고 만족할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씨의 마음의 거울은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그 거울에는 자신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어두운 곳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빛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닫기 전에는 세상이 적대적이고 차가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울이 맑아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한 거였어요. 법화경에 나오는 일념삼천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에 3000가지 세계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옥도 될 수 있고 극락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이제 이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고, 분노와 원망으로 바라보면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 됩니다. 자비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자비를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할 너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해보세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잠시 호흡을 고르며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는 질투 대신 정말 축하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기뻐해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자고 다짐하며 잠에 드세요. 자비는 전염됩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씨의 변화도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리더십을 배우려 노력했고, 친구들은 그녀와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변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걸 보게 되었어요.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호수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비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나 온 세상을 향기로운 꽃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산 정상에 오른 등반가가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듯이 이제 우리도 마음의 거울을 닦는 여행을 마무리하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마음에 쌓인 먼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걱정, 불안, 욕망, 분노라는 번뇌들이 거울을 어떻게 흐리게 만드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들을 인정하고 관찰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각과 감정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 자체를 더럽히지 못하듯이 생각들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지만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해치지 못한다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난과 시련마저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깨진 거울도 빛을 반사할 수 있듯이 상처받은 마음도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침묵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순간에 진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자비심을 통해 개인의 깨달음을 세상 전체로 확장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맑아진 마음의 거울로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완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행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매일 밤 5분간의 침묵 시간을 통해 하루를 정리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깊어졌고 일에서도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 사장은 사업 실패라는 시련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돈을 잃고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정 변호사는 침묵의 힘을 배운 후 완전히 다른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과의 관계도 깊어졌고 가정에서도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기 혐오에서 자기 사랑으로, 개인적 행복에서 이타적 기쁨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찾은 내면의 평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그녀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행복한 조직으로 소문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거울을 닦아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나 시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도 이미 완전하고 청정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그 본래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 있던 해가 나타나듯이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면 본래 있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 인사를 하는 것, 호흡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을 느끼는 것,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관찰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인생을 바꿉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거울에 다시 먼지가 앉을 수 있지만 닦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언제든 다시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을 혼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김 과장, 박 사장,
정 변호사 이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또한 2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불교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무수한 수행자들이 걸어간 길이니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이정표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은 산속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도량입니다. 사무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집 안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이 인내와 자비를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지하철이 연착되어 짜증이 날 때 그것이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순간이 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날 때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됩니다. 모든 상황이 가르침이고 모든 사람이 스승이며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일상생활 자체가 거룩한 수행이 됩니다. 개인의 내면적 변화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영향이 가족에게, 직장에게, 사회에게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의 정신입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는 것,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간디의 유명한 말처럼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변화가 되십시오. 세상이 더 자비로워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이 자비로워지고,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세요. 마음의 거울 닦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여행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모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구나. 이 사람의 마음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깨달음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평온한 호수 같은 날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경랑이 치는 바다 같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날이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거울이 다양한 모습을 비추듯이 우리 마음도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며 더욱 성숙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긴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아도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의 거울을 닦기 시작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하루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아침 3분 실천법, 1분 차 감사 인사.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인사해보세요. 어제 하루 수고 많았어. 오늘도 함께 잘 지내보자.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할 거리 3가지를 찾아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2분 차 호흡 관찰.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평화를 생각하고, 숨을 내쉬면서 감사를 생각하세요. 생각이 딴 곳으로 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3분 차 하루 다짐.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다짐해보세요. 오늘 하루 화를 내더라도 금방 알아차리고 조절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현재 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녁 3분 실천법. 1분 차 하루 돌아보기. 잠들기 전에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세요. 오늘 어떤 순간에 화가 났었지? 오늘 어떤 순간에 행복했었지?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나? 2분 차 용서와 감사. 오늘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자비롭게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보내세요. 3분 차 자비 기도. 마지막으로 자신과 모든 존재들을 위한 자비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해지려 하지 마세요. 완벽은 목표가 아닙니다. 과정을 즐기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만끽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거울에 먼지가 다시 앉으면 다시 닦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 여행,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여행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은 멀리 있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평화입니다. 마음의 거울이 맑아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풍경이라도 더 아름답게, 같은 사람이라도 더 소중하게, 같은 하루라도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는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